하나님 아버지, 오늘 멘토링 복음 방송 찬양 콘서트를 열게 하시고 그에 앞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정하시고 또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많이가 아니라 엄청 더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예, 받아보셨군요.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고 각자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얘네들은 다시 자기들의 생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멀리 갈릴리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 우리는 이 본문에 참으로 많이 설교도 듣기도 했고 또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기 되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붙잡혀서 순환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전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로 다들 버리더라도 저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짓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니까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어서 따라와서 가야바의 법정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는 이자와 같은 당이다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3번째 부인하니까 바로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뛰어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베드로가 뒤에 있는 것을 아시고 돌아보셨어요. 아마도 베드로도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봤겠죠. 그 사이에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을 겁니다.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벽에 머리를 찍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죠. 뭐라고 통곡을 했을까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죠? 절대 안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아보셨을 때, 야 이놈아 그래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했을까요?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베드로야, 내 마음 내가 안다. 너나 사랑한 줄 알아. 마음은 우리로 돼.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 말씀하셨죠. 그죠? 네가 너무 약했어. 내가 나를 부인했지. 결코 내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니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안단다.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베드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처음 만나서 반갑지만 아마도 예수님에게 그때처럼 그렇게 가까이 가기는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것이고, 특히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보따리를 사들머지고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죠. 제가 시간을 이렇게 꼭 지키려고 시계를 보는데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몇인 줄 제가 믿지 못 봤어요. 오늘 조아라 사모님도 내가 시간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셔. 저는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끊을 겁니다. 뒤에 메시지들도 많이 있다는데 부탁드리기는 메시지 전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5분 메시지면 4분에 끝내주시고 10분 메시지는 9분에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으러 갈릴리까지 오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목사님들 다양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은 설교는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래요. 아가페.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쓰지 않고 필레오라는 사랑의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 우정, 또 남녀간의 에로스, 뭐 이런 아주 다양한 표현의 사랑들의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었어. 또 너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는 그래 안 되지, 그래 필레오로 하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 나 필레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해가지고 끝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헬라어로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다 단어를 섞었어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쓰였어요. 그걸 보고 어린 양은 어떻고 그냥 양은 어떻고 치는 거는 무엇이고 먹이는 거는 무엇이고 이렇게 꼬치꼬치 설명을 하던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이든 필리오 사랑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가페와 필리오를 혼용해서 그냥 씁니다. 쓰고 양이든 어린 양이든 그 양이 아니겠어요? 양을 치든 양을 먹이든 그거 다 목자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여기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왜 유독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했을까요? 그 가슴을 찌르려고 왔을까? 그렇지 않겠죠. 연약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상한 마음, 그 찢어지는 그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이 무엇하러 오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그까지 찾아오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분이 뭐 너 아가페 하냐 필요하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설교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심정 내가 알아. 야,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 사랑한다 해봐. 그래서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도 3번. 너 나 3번 부인했으니까 그래 3번 사랑한다 라고 큰 소리를 해봐. 그래 되면 지어낼 거야. 그런 마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마음으로 물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베드로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으로 베드로야 시몬아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는 알고 있어.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말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사랑 고백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도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고백하시려고 제자들과 특히 마음이 가장 상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다 하고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제자들이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하러 오신 것이다. 우리 사람은 안 그러죠. 사람은 만약에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갔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막 그냥 입에서 막 그죠? 막 찌르지. 그래, 너 큰 소리 쳤지. 사람은 찌릅니다. 내한테도 찔렀을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는 너 큰 소리만 뻥뻥 쳤지. 그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찌르지 않습니다. 감사 주십니다. 보담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시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고백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멘토링 방송 찬양 콘서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콘서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